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영생을 누리라. 영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좋은 교제 나누려고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입니까? 우리 중에 뭐 또 취미로 이렇게 예수를 섬기는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함이죠.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바로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죠.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도 성경을 주셨잖아요. 영생의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 사도가 이제 성경을 기록을 했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런데 이 성경을 쓰는 것, 이 성경은 읽는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영생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구나. 영생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도 그렇고 성경을 주신 것도 결국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감정과 느낌으로 주님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좋은 선한 일을 하고 또 충성하고 봉사하고 11조 잘하고 뭐 하여튼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생각이 되고, 만약 이것을 못하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느낌과 감정으로 얻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과 고백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성경은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특히나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래서 구원을 받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준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그 말이죠. 감정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물어볼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아멘. 예. 성경에 여기 써 있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라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도 영생을 얻기 위함인데요.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영생을 확신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래서 영생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생이 성경에 한 40회 이상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문은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본문 28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생을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틀린 건 아니죠. 영생은 성경 원어로 생명이라는 조회, 생명이라는 조회와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뜻의 아이오니오스가 합해진 건데요. 그래서 영생은 결국 문자적으로 봐도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생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첫째,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영생을 내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적인 생명, 이 육체적인 생명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죽어 있고 육체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으로는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자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사실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해방된 영원한 생명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꼼짝 못하는 인간들이에요. 살아갈 수 없어요. 죄는 결국 사망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죄 문제는 우리가 또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수치와 수욕을 다 담당하셨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죠. 피를 흘려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결국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생명은 사망을 이긴 생명이에요. 예,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은 한마디로 죄와는 무관하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 생명을 가지고 계셨다. 그런데 그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생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본문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누가 누구에게 영생을 줬다고요? 생명을 줬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생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내 생명이 아닌 주님의 생명이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이다. 믿습니까? 그런 자부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생명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영생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내세 누려야 할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에도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정말 믿음으로 정직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물붓듯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에도, 천국에 가서도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죽으면 천국에서 누리고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철저히 잘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증명이 됐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어떻게 됐어요? 부강한 나라가 되잖아요. 선진국 대열이 다 들어서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런 심령들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자손손이 잘 되게 해주시는 거죠. 모든 우상을 물리쳐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에게는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의 도발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생은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생을 어디서부터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이죠? 자, 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영생을 얻을 것입니까? 네, 이미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은, 주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 가졌다. 이미 가졌다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물려준 생명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리고 사는 것이 천국에서만 누리고 산다? 아니다. 이 땅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 아멘이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이 영생의 개념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 기뻐하시고 어떨 때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탄식하시는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디에 다 써 있어요? 성경에 다 써 있어요. 구약 시대부터 쭉 써 있잖아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떨 때 기뻐하시고 어떨 때 탄식하시는지 이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고 또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 주셨어요. 채찍에 맞아서. 여러분, 채찍의 끝에 그 쇠가 달려 있어 가지고요, 한번 때리면 쫙 휘고 감으면서 살점을 뚝뚝 떨어뜨릴 수 있도록 파고드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참으셨던 거예요.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호령해서 다 쓸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참으셨던 거예요. 고통을 참으시고 수치와 수욕을 다 참으시고 비방과 조롱도 다 참으시고 그렇게 구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정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때 그 십자가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우리는 힘이 없어서 누가 억압하면 억압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다 당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더 알아가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다는 말은 뭐 지식적으로 아는 거야 아닙니다. 안다는 이 말을 아다라는 뜻인데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아는 것은 어떻게 아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살아보면서 알잖아요. 서로 연애할 때는 살아보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겉만 보죠. 그러나 막상 살아보면 그 사람의 내적인 모든 부분을 다 알게 되잖아요. 경험하며 아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을 찾아야 되고 그분을 찬양해야 되고 그분을 높여드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님과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진정한 영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관계가 맺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의 관계를 맺어요? 부부간의 관계 맺을 수 있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맺어지죠. 가족의 관계가 맺어지죠. 또 직장에서는 상사와 또 이런 관계가 맺어지죠. 동료와 관계 맺어지잖아요. 만나야 돼요. 직접 서로 대화를 하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서로 고충을 털어놓기도 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또 머리를 싸매고 열심히 또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도 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모든 일들을 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안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을 모셔드려야 돼요. 그분과 직접 삶을 같이 동행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 누구를 또 만나게 되는데 그분 만나면 좋은 대화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목적을 잘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모시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분과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이다 그 말이죠. 영생. 예, 주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이 여러분 오늘 찬송가 생각나십니까? 오늘 찬송가 아까 찬양했던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관계 맺고 사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또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드릴 건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우리 주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이것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받았지만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영생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은 이 땅에서부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해요. 자, 그렇다면 또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영생을 주님과 관계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서로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부탁하고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관계 맺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잖아. 그분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또 정말 하기 어려운 것도 그분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신다 그 말이죠. 알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 관계 맺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 자식의 관계가 맺어졌는데 자식이 그 부모를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부 관계가 맺어졌는데 배우자가 나를 모른다고 하면 뭐라고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가 맺어지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또 아빠의 기쁨이 자녀의 기쁨이 되고 또 자식의 기쁨이 또 부모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이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계속 맺어가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그것이 곧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영생은 지금 이 세상에서도 그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고 또 환난 중에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상한 마음도 치유를 받고 또 육체 질병도 치유를 받고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자, 오늘 본문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28절도 한번 읽어보죠.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아멘이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생명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영생을 어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를 주고 있어요?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내지 않으면 잘못하면
빼앗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빼앗을 자 없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그분과 계속 경험하며 살아가야 돼요. 관계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 그 말이죠.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과 모든 삶 속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진정한 신앙 생활이에요. 그래야 영생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할 것 다 해놓고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아시죠? 그거 해주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무슨 큰 건물 하나 살려고 해요. 돈이 많아서. 그런데 자기가 다 결정하고 이거 다 결정하고 아버지 이거 살 거예요. 그 돈이 좀 부족한데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기 전부터 왜 사야 하는 것인지, 어디에 사야 하는 것인지, 앞으로 가치가 어느 가치가 될 것인지 충분히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만이 아버지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예를 들어서 후원해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아버지, 우리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내가 다 결정해놓고 아버지 뭐 알 거 없어요. 필요 없거든요. 제가 다 알아서 하니까요. 제가 머리가 좋잖아요. 자, 다만 요거 사인만 해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분과 관계 맺기 예요. 그분이 직접 보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해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능력이 부족하면 그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어떤 일이든 도전하고 할 수 있도록 모든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계 맺기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항상 깊이 상의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모셔드리고 받아들이고 이게 바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것도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리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영생을 주셨는데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누구도 주님 손에서 영생을 소유한 자를 빼앗을 수 없을까? 영생을 주신 이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28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누가 줬다고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영생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영생은 내가 돈이 많아서 사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영생은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절대 빼앗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영생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절대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님과 아버지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29절 말씀에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왜 사탄 마귀가 그토록 영생을 얻은 자를 빼앗으려고 하지만 빼앗아가지 못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아버지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손이 있기 때문에 절대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은 누가 잡고 계셔요?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잡고 있어요. 그분이. 그냥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린아이 손을 잡고 어디를 가요? 아주 위험한 곳 낭떠러지를 갖고 가는데 더 꼭 붙잡지 않겠어요? 이 아이가 그런데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마음껏 좀 다닐게요. 나도 갈 줄 알아요.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계속 한다면 여러분 그 아이에게 뭐라고 합니까? 제발 이제 좀 그냥 놔두시라고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죽어버릴 거예요 라고 한다면 그래 차라리 죽어라 이렇게 하실 분이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더 꽉 잡아주죠. 네가 아직 몰라서 그래. 여기 얼마나 위험한 곳이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제약받지를 않으려고 해요. 뭐 구속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막 자유스럽게 살고 싶어 해요. 사실은 믿음이 딱 올라서지 않은 상태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몸부림치며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누가 붙잡아 주셔요? 우리 주님이 딱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죠?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 사랑으로 품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막 몸부림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자유를 주세요. 자유를. 나도 내 마음껏 살고 싶어요. 주일날 좀 어디 가서 좀 어디 관광지 가서 좀 쉬었다 오고 싶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 꽉 붙잡아 주세요. 좀만 참아라. 네가 진짜 영생이 뭔지를 알면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좀 더 성장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사람의 관계는 일시적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존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꼭 예수님을 신뢰하고 정말 그분을 통해서 진정한 누림을 경험하는 땅에서도 복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 치유 전문가 그 한양대 박상미 교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가 또 이 설 명절 때문에 많은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자, 만나게 되어지면 친구를 만나도 사실은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친구가 스트레스를 주느냐? 이분은 이제 실제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나면 자꾸만 충고하는 친구. 이 친구 오히려 스트레스만 준다는 거예요. 그 충고로서 바뀌어질까요? 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친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 배우자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이런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자랑이 제일 스트레스 받을까요? 어떤 자랑이? 배우자, 자식, 돈. 여러분 어떤 자랑을 들으면 막 스트레스 받나요? 이분 이야기가 자식 자랑하면 제일 스트레스 받는데요. 자식이 다 이렇게 다 잘 성장하지 못한대요. 근데 내 자식이 잘 되면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자식 중에 하나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 스트레스가 엄청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만나도 자식 자랑하지 말래요. 자식 자랑하지 말라. 그저 칭찬해주고 그리고 어쩌다 전화를 했어요. 목적을 가지고 전화를 해. 오랜만에 만났네. 나 이것 좀 도와줘. 이러면 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든지 조건 없이 전화해주고 안부를 묻는 사람. 이게 진정한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도 이런 걸 조심하고 만나는 게 좋다 그 말이죠. 그리고 가족 간에도 관계가 맺어지면 사실은 부모로부터 상처를 안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어렸을 때는 다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나 다 그렇으니까. 다만 또 부모가 계속 충고하려고 하는 것은 좀 그만하는 게 좋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지나치면 결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제대로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잔소리로 받아들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난 네가 소중해.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받았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니 이것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떨까? 결정은 네가 하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도 잘 못해요. 그런데 이거 해, 저거 해. 이게 이렇게 하면 좋잖아. 확실하게 내가 누가 봐도 다 이게 확실한 길이잖아. 그러니 이렇게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칭찬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정말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막 만나면 또 서로 스트레스 받고 이런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과 서로 대화를 해서 폭발하지 말고 그럴 조짐이 보이면 피하라는 거예요. 일단 3분간 3m 거리를 두고 일단 피하라는 거예요. 대화 계속하지 말고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게 서로 좀 뭔가 기운이 심상치 않은 기운으로 가려고 해요. 그럼 무조건 떠나요. 그것도 힘들면 무조건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화장실 가든지 외출,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라는 거예요. 같이 만나서는 절대 대화로는 안 된다는 그런 때는.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무엇보다도 영생을 누리는 자잖아요.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대화하면서 이게 자꾸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때는 빨리 자리를 떠나줄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해요. 그러면 나중에 얼마든지 새로운 분위기로 만나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좋은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번 명절을 통해서 명절이 좀 길어지는데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않을 거예요. 같이 붙어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원칙을 좀 잘 지켜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누리는 자로서 좀 더 마음을 넓혀서 아주 멋진 행복한 그런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축복하심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학업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